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임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4월 한 달도 잘 살아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맘에 들던 안 들던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사오니 힘써 화합하며 자신들의 사리사욕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통해 더욱더 행복하고 축복된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겹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 실황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민들과 함께 타개해 갈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앞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들을 막아주옵소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미자립 교회들도 기억하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품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적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애, 이단, 이슬람 등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당면한 삶의 규칙적인 이슈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서 한국교회와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현장 예배로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코로나는 완전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배운 영적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예배의 삶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을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작정을 시행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역을 완수하여 이곳에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같이 소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큰 일의 징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인식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필요를 실천으로 옮기는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기쁨을 나눈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꽂아 밤만 밝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에 불타게 하셔서 그 열정을 하나님과 교회에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9장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모든 질병과 위험을 막아주시는 성벽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 이름을 새길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통해 치료받을 때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 강건케 하사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잡아 주시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달콤함에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 그 말씀을 즐기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 주셔서 다음 주에는 전교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 없이 바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벌써 한 달 넘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5월 3일부터는 성찬식도 하고 모든 예배를 다 정상으로 진행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답답해 하시고 또 많이 불편해 하시고 많이 그리워하셨던 구역 예배며 또 식탁의 교제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언제 끝날 것인지 어찌 보면 정말 공포에 빠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대처해서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명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찌 보면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확진되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깨끗하게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도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일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언됐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거의 100년을 주기로 1720년, 1820년, 1920년, 또 2020년 이렇게 거의 100년을 주기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00명 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사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일인 것이지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왔을까? 그 원인을 보면 너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회복하되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이길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협력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일에 저희 교회 한 사람도 감염된 이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분들이 건강들을 잘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 몇 년 됐죠. 영국에 갔을 때에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그 영국 장로교회를 갔어요. 장로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제가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이렇게 아직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250명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는 몇만 명 막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교회인데 25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거의 다 노인네들이고 교인 중에 250명 중에 장로가 92명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 당연히 장로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거의 반 정도가 다 장로님이잖아요.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다 노인네들이고 지금은 노인네들만 거의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이 교회에서 그 믿음의 맥을 이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녀들이 안 나오지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다 나와서 그 믿음을 이어갑니다. 믿음이 말씀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그래요. 젊은이들도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구분이 잘 안 돼요.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전혀 세상에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인원은 많고 교회는 크고 화려한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믿는 이인지 안 믿는 이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인이 1% 내지는 2% 그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인원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런데 한때는요, 그 적은 인원이지만 그 크리스찬들, 일본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한때는 말씀에 따라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로 나갔던 이들이 세계에서 3위에 해당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았었던 그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이제 성령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에 전념할 것을, 전적으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그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각 사람 머리에 위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한 그 결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전했습니다.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살벌한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거리로 나가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오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모여지는 숫자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절기 때는 그 예루살렘, 그 작은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서는 근데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5, 16개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자기의 언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설교하니까 그 설교가 여러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언어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달라졌나요?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홍수를 면해보자, 큰 대를 쌓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높은 성에 우리가 있으면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동시키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혼동된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언어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취해서 이상한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취한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는요, 너 성전에서 왜 취해가지고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눈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여인네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은 하는데 술 취한 사람과 같이 그리하는 걸로 보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소리내어 설교할 때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같이, 근데 그때가 3시라는 3시, 유대인의 시간은요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6시가 0시이기도 합니다만은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0시로 계산해서 아침 6시로부터 0시를 기준으로 3시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시는 출근하는 시간이요, 일하는 시간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에 누가 술 먹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제3시 오전 9시에 일어나 첫 번째 설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개인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이다. 집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는 설교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9시, 제3시 그 시간에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아 밖으로 나와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이 결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며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단도 있어야 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합쳐질 때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 때가 생겨서 선물을 사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주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야, 왜 안 받느냐? 야, 이거 네 거야. 네 선물이야. 주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 거예요. 내 필요한 건 내가 살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선물은 아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할 일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내가 돈 벌어서 사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다고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받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귀한 맡겨진 사역을 제자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면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임을 설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건은 베드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보다 8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800년 전에 예언됐던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라. 오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 이미 8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지금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요, 말세에 부어주겠다. 요엘서에는요,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고요. 오늘 여기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그랬어요.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요엘서에는 그 후에와 여기 나오는 말세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한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 그러니까 그때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세야, 말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 이후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1세기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여전히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후에 또는 말세 같은 말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말세, 때가 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바로 말세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아침 9시 이전에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모든 육체 대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모든 육체, 만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 소수에게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들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말세,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자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살인자나 간음자나 사기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조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으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지금 나가서 설교하는 그 시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이 혼란스럽게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충만함을 받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상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건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확장시켰어요. 물론 잘못된 이단이 거기에 역할을 감당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어요. 욕먹지 않으려고. 예? 참된 진리를 알려주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공헌한 겁니다. 크게 공헌한.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든지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다고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다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 이런 이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예요. 빨리 마음을 돌이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요즘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찌 보면 연세 드신 노인네들보다도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몰려다니면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삶의 생기가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까? 더 좋은 직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르고 올라설까? 이런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가다 보면 슬쩍 거짓말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타락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환상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사람들이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꿈 넘어 꿈을 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뭔가 되고자가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룬 다음에 그럼 뭐 하겠냐는 거예요. 꿈 넘어 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좋은 직장 얻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시집장가 잘 가는 것입니까? 안정된 생활하는 것입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예?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선교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믿고 나만이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이들도, 다른 나라도 잘 살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자가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그 시간이 좀 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신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난 나이 들었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들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 잘못된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나요? 기도함으로 받았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늙어서 점점 초췌해가고 꾀죄죄해져가고 냄새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늙어도 아름답게 익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 늙은이들이,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또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계급 중에서도 종은요 제일 낮은 계급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인가 속하여져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저 돈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가 얼마나 부자된 그런 삶을 살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까,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남녀노소 종에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삼아주신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남녀, 모든 종들이 다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하더라도 이 앞날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예언하는 자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까?
오늘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주님, 이랬어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마귀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래저래 핑계대는 것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조건,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는, 예언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죽음 앞에서도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깨닫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우리로 주저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마귀의 모든 괴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어려움에 소망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